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정리되고 통일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 1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영적 전쟁에 상응하는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상응하는 상급. 오전에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그렇죠?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뭐 이런 얘기 나누는데 이제 영적 전쟁에 상응하는 상급, 그렇죠? 얼마만큼 그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고 분발하고 깨어 근신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전쟁에 임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급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상응하는 상급. 네, 영적 전쟁에 어떻게 싸웠는지, 또 얼마만큼 싸웠는지, 얼마나 잘 싸웠는지, 많이 싸웠는지, 여기에 대한 상급이 달라진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 끝까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첫 번째로 85세가 되어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였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날로 낡아지나 영적으로는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그 힘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세가 되었지만은 영육간이 강건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용기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했다.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용기였다. 그죠? 감히 그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아낙자손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갈렙이 85세에 내게 주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런 믿음, 용기. 자, 그렇게 해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세 번째로 유다 지파의 영광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힘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종말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터집니다. 유브라데 전쟁.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유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영적 전쟁,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마지막 때 어려운 것도 있고 날로 노쇠하고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새벽 예배에 힘쓰고 수요예배에 힘쓰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동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 또 청소하시고 관리하시고 고생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식당 이렇게 점심만 딱 지켜주는 것도 대단하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전쟁이에요. 이것도 충성이고 하나님 섬김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거. 딴 데는 안 돼요. 여기 우리 은총교회 이번에 목사님 사임하십니다. 온지 3년 만에 안타깝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점심이 안 돼. 오후 예배 점심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안 됐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숫자는 적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또 허락하시면 동력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뭐 전도로 확장되고 그리고 교육부도 세워나가고 그리고 더 많은 프로그램과 함께 그렇게 우리 대전교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이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적 전쟁의 거기에 상하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의 상하는 상급 첫 번째, 유다 자손 중에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시고 갈렙이 차지하게 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유다 자손 중에서 갈렙 지파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헤브론 산지. 자, 이것은 역시 가장 어려운 싸움을 싸웠던 갈렙에게 가장 큰 좋은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그죠? 더 열심히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크신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으시는 것들, 싸우시는 것들 거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셈해서 계산해서 또 꼭 계산대로만 하지 마시고 더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심은 대로 하나님 또 얹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꼭 눌러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어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지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고 밑으로 해서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점령하는데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텃밭을 놨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 되겠습니다. 갈렙이. 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자업자득 이런 표현을 썼는데 틀림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 축복,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믿음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갖다가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천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천사요, 천사.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 돕는 것이 하나님 돕는 것이고 천사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구원하는 거예요. 롯을 구원하는데 큰 빌미가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 자,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세 천사를 영접해요.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보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 원리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다시 히브리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11장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사람들, 모세가 모세된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어요. 충성. 여호수아, 갈렙, 히브리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기록되죠. 선지자들의 일을까지 말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죠.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사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설교예요. 설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와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자, 오바댜 15절 말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그죠? 사울왕을 비롯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악한 왕들, 그들이 행한 대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자신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선군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셨고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그런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 그 위치가 너무 커서,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위치가 너무 커서 한국교회 정통 신학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너무나 큰 역할을 하셨어요. 총신에서 총장 역할을 하시고, 고신에서 고려신학교의 총장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합신에서도 총장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교육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에 뿌리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너무나 그 위치가 커서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그 박윤선 목사님의 딸,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박윤선 목사님도 흠결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 과정.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처의 큰 딸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분도 신학을 하시고 결국 여자 목사가 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여러 가지 흠결들을 말씀을 했던 책이 나와서, 근데 그 책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런 얘기 있지만, 워낙 박윤선 목사님이 그 위치가 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박윤선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을 내시고 일평생 기도와 말씀으로 사셨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셨고, 또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하나님께 지금도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영적인 어른과 스승 역할을 하시죠. 자, 여러분들 쉬운 대로, 그 살아온 행적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친 대로 하나님께 높이 들어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영적 전쟁에 충실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 들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응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상응하는 상급, 가장 어려운 싸움에 가장 좋은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좋은 상급. 자, 두 번째 보면요, 영적 전쟁에 상응하는 상급. 자, 운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습니다. 악사는 갈렙의 딸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험지였습니다.
여기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서 선봉으로 나가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돕고 헌신하게 되면 그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조카, 그죠? 족보로는 조카가 되고, 이 운니엘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니엘이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운니엘에게 줍니다. 이 운니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초대 사사 제1대 사사 운니엘이 그 운니엘이에요. 이 운니엘의 장인이 바로 갈렙이었고,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운니엘이었습니다. 믿음의 정통의 집안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풍습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우기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게 고대 풍습으로 있었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골리앗을 잡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 말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사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나가서 한 방에 그냥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사위요. 그리고 장인이요, 장인. 그런데 그 사위가 인기가 좀 올라간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참. 자, 여기서 이게 전통에 따른 것이었고 운니엘이 이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어떤 결과 중심의 어떤 그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명확한 얘기고 틀림없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낙인을 찍고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여 있고,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여 있을 때에 그때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때에 따른 모든 것을 이를 각오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 그를 결국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응하는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야곱의 결단이죠. 베냐민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아하수엘 왕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오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하수엘 왕에게 찾아갔던 에스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그런 믿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봤을 때는 이게 옳다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 틀려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건 한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면 그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기를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그 전쟁에 상응하는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자, 영적 전쟁에 상응하는 상급, 가장 어려운 싸움에 가장 좋은 상급을 주십니다. 두 번째, 자, 운니엘은 갈렙의 사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위. 그렇죠? 그리고 운니엘에게 주신 게 또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상응하는 상급. 악사가 출가할 때에 샘물을 요구합니다. 샘물. 자, 그러니까 혼수를 기가 막힌 걸 가져왔어요, 악사가.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윗샘과 아랫샘, 샘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좋은 옥토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다 받고,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운니엘이. 그래서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고, 그죠? 악사를 아내로 맞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도 좋고, 남자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남자에게 있어서 좋은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만든다. 거기다가 인물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인물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뭐 안 봤으니까 뭐 모르겠고, 인물은 안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 딸이 그러니까 윗샘과 아랫샘부터 해가지고 좋은 혼수를 가져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참 좋은 일이죠. 뭐 그거 바라고 하는 거 안 되지만 성민이 성원이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바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나 가져오면은 감사한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윗샘과 아랫샘 좋은 뭐 재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능력도 있는 데다가 집안도 좋은 데다가 며느리가 또 아내가 이렇게 쫙 갖고 오면은 그 누구 거예요? 누구 거죠 그거? 그 운니엘 거죠. 운니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축복하실 때는 그러니까 안 좋을 터지면 설상가상인데, 안 좋은 일이 터지면은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 또 누르고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 얹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얹어 주셔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셔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가져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맨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시죠?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맨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이 애굽 사람한테 달라고 하니까 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안 줘? 안 주면 큰일 나요. 10개 재앙 쏟아 부었어요. 지금 11개 다 하면은 다 죽여.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흔들고 먹살 잡고 주라고 하면은 뭐 꼼짝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 노예 생활했던 것들 다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축복하세요. 애굽 사람의,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나올 때 하나님 다 챙겨주셨어요. 그런 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쟁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고 나가서 그 전쟁을 치러서, 그러죠? 거기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그 영적 전쟁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주셔요. 자, 갈렙이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에 요새 중에 요새, 헤브론 산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일대를 갖다가 다 유다지파. 그거 차지한 사람 거예요. 그게 깃발 딱 꽂고 싸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도 똑같습니다. 운니엘
좋은 땅 가져요. 갈렙의 딸을 얻고, 그죠? 뭐 혼수도 기가 막힌 거 가져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 섬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배요, 100배. 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100배를, 그런데 고난과 함께 받아요. 그게 조금 그래요. 그냥 주시면 좋은데 꼭 고난과 함께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배를 받아요.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는 100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돼요. 자, 또다시요. 미국이 필그림 파더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 땅을 세웁니다. 법을 청교도 신앙으로 세우고, 그런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세우고, 교회 건들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미국 헌법이.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 헌법을 잘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어요. 예?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땅만 파면 막 물이 막 나오고,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엄청난 축복.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신명기 28장의 축복, 순종의 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상응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가장 어려운 싸움에는 가장 좋은 것 주셔요. 온니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시고, 갈렙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축복은 더하고 주십니다.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 축복도 주셔요. 그렇게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정원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